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마른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항상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어서 부요하게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9절 말씀 다시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육 간에 경제적으로 부요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마음으로 영으로 받는 부요하신 은혜를 간직하고 정말 마음껏 착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 조건에 매이지 말고 나는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참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 15절에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사람이 어려운 때, 고난 때 당해봐야 진실한가, 참 믿음인가, 참 은혜 받을 사람인가, 축복받을 사람인가, 좀 그 그릇이 분별이 되어져요. 우리는 이때에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면서 은혜 받기 합당한 큰 그릇을 만드는 시간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나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간직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사랑이 식어져요. 믿음이 좋아지면 사랑이 풍성해지는데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코로나 재앙이나 이 여러 가지 시련,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가꾸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앙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의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죠. 시편 18편 1절 다 같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기차를 타고 서울을 가다 보면 익산에 그 전부 그는 원불교 본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차역 앞에 크게 플랜카드 참 원불교를 믿는 사람도 모든 것이 은혜라고 깨닫는데 참 은혜의 하나님 믿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좀 생각이 되더라니까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나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고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우리의 고백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다 같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래요. 힘들고 어려워도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기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사 증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함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은혜에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를 풍성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 나에게 풍성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믿음이고 고백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합력하여서 선하게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크고 비밀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자꾸 고백하고 자꾸 감사하고 자꾸 사랑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서 은혜가 더 풍성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꾸 감사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면 그게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삶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뭐가 선물입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믿음 좋다고 잘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로. 그래서 선물로 우리가 믿음을 은혜로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은혜 받은 백성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 받은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복음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고 은혜로 주어졌었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잘 아는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사랑, 오직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가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 되어지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를 가장 싫어하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응답받고 오직 예수로 죄 저주에서 해방되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이것을 가장 싫어하고 대적합니다. 가장 대적해요. 요즘 국회에서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이 국회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요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그러면 좀 듣기는 좋은 것 같죠. 사람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대하자는데 왜 그러냐 근데요. 이것이 완전 사탄의 전략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동성연애, 동성결혼 그런 거 차별하지 마라.
그래서 동성연애도 하고 동성결혼도 하고 그 성경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법인데, 근데 더 문제는요, 종교 차별하지 말아라. 너희들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하는 그것이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것이고 다른 종교를 차별하는 것이다. 아니, 모든 종교가 다 믿음 갖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이지 왜 너희들만 오직 예수만 구원받는다 하고 다른 종교를 차별하냐.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앞으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목사가 설교할 때 오직 예수 이 말 못해요. 그 말하면 감옥 가야 돼요. 법을 어기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소리를 못 한다니까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종교에 차별하지 말자, 이게 사탄의 최고 전략이에요. 오직 예수 하지 말아라고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오직 예수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해방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 이루시는 은혜를 주신다.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귀 권세 깨뜨리고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다 깨뜨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승리하셨다. 오직 예수님만이 승리의 길이다. 그래서 이 예수 안에서 내가 길을 찾고, 여러분 아무리 재앙시대라 해도 우리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죄짓고 넘어지는데 십자가 피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눈같이 덮으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흠을 찾지 못하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십자가 사랑 가운데 들어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주재앙을 이긴다니까요. 오직 예수님만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마귀 권세 지옥 권세 이기고 승리하고 이기고 또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 예수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은혜를 고백하면서 나의 사랑의 진실함, 믿음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좀 우리가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고백을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만 지키면 돼요. 그러면 예수 안에 길이 열리고 응답의 하늘문이 열리지고 모든 마귀 권세에 박살을 내고 신앙과 인생에 분명한 승리가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헌신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헌금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재앙시대에 헌신을 잊어버리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요걸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진짜 복의 근원을 잊어버리고 모든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가이사는 로마 황제 시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은 무슨 날이죠?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 그런데 구약의 율법 가지고는 참 안식이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의 저주제약을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그래서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은 예수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무덤 속에 계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다 짊고 십자가에 죽으셔 버렸어요. 그리고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무슨 날? 주일날. 주일날. 여러분, 주일이 주말입니까? 주일 첫날입니까? 다 주말이라고 생각해요. 토요일 다음에 주말. 그런데 이 주일이 사실은 성경대로 하면 안식 후 첫날이고,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지옥 권세 이기고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또 변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기억하면서 재창조의 날, 새 생명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날,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안식일로,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 고백하는 예배에 성공하는 날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주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주일이가. 제가 참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만 세상이 변화도 이 창조의 질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다. 예배하는 날이다. 기도하는 날이다. 말씀 성취 응답받는 날이다. 지금 사실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앞에는 이 설교할 수준이 아닌데, 새가족들한테나 해야 될 설교지만은 요즘은요, 참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제 자신부터 복음의 기본으로, 믿음과 사랑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출애굽기 1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이사야 56장 6절 다 같이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아멘. 주일을 안식일로 이렇게 거룩하게, 거룩하게가 무슨 뜻이죠? 구별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날. 56중 6절 하나님과 연합하는 날, 하나님을 섬기는 날, 그 다음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날. 한번 따라합시다. 연합하는 날, 섬기는 날, 사랑하는 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종이 되는 날. 세상의 종, 마귀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그래서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 굳게 지키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확실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그 기도의 응답, 그것이 증명되는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이 이 주일이며 예배 시간인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찬송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 받은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날은 우리 주님이 구원하신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아멘. 이 날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을 내 것으로, 세상 것으로 만들어 버리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를 섬기며 사랑하고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의 응답을 증명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헌금을. 레위기 17장 30절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복을 주는가 안 주는가 시험해봐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인데 이 11조를 갖고는 하나님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이 11조를 가지고 레위지파 24시 등불을 켜는 이 일을 하도록, 그래서 정말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고요, 해막에 모일 때 11조를 드려서 예배 회복, 경제 회복의 축복을 받고 나그네와 고아들, 과부들을 돕되 전도, 선교에 회복하는 중요한 축복의 기본적인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려울 때 농부가 보릿고개 지나면서 암만 보릿고개 와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을 망정 그 씨앗을 다 먹어버리지 않고 잘 보관해놨다가 씨를 뿌리듯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씨를 뿌려야 되겠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바라보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오늘 말씀 읽었죠. 고린도 교회가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는데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은혜가 성취하는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9장 6절 주신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래야 뭐 두말할 것도 없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지금 한국 교회가 큰 위기가 닥쳐왔어요. 성도들이 예배도 안 되지, 헌금도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개척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요, 교회 문 닫게 생겼어요.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는 언약을 잡고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온전한 11조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 11절 읽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적은 헌금을 들어도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참 조심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언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치유하십니다. 내 영혼도 치유하시고요, 건강도 치유하시고 경제도 치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관계도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행복한 인간관계, 축복된 인간관계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다 치유하셔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세 가지를 치유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잘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세 가지 치유가 나와요. 첫째, 영적인 치유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평상시 같으면 성질도 급하고 자신만만했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고 큰 소리 빵빵 치던 베드로인데요, 아니 작은 여종 앞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해 버렸어요. 완전히 시험에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 상태가 얼마나, 참 속된 말로 얼마나
쪽팔려 갖고 있었겠습니까? 주님 만날 참 면목도 없고 체면도 없고 이게 참 완전히 부끄럽고 참 비참한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찾으시고 베드로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베드로의 그 낙심하고 상처받고 실망한 그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낙심해서 내려가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요. 이 두 제자가 얼마나 낙심됐는지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주님께서는 알아보지도 못한 두 제자에게 계속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계속 풀어주시다 보니까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중에 진짜 주님을 알아봤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 코로나 재앙 시대 때문에 자꾸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요. 자꾸 낙심되고 연약해지고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참 시련의 시간표입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생기를 부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나타난 것은요. 예수님 자신이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지옥 권세 이기고 봐라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나는 부활했다. 나는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어버린 것 같은데도 나는 살아남았다. 지난주 제목이 뭐이죠? 환난에서 살아남아라요. 예수님이 친히 봐라 너는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도 이렇게 살아남았지 않냐. 내가 너와 지금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냐. 우리에게 부활을 보증하고 승리를 보증하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되면 무슨 고백이 나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내 생명도 나의 남은 생에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완전히 오늘 영혼이 재창조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재창조되면 두 번째로 뭐가 치유돼요? 사랑이 치유되어져요. 그래요. 사람은 영적 존재고 사랑의 존재입니다. 사랑받으며 살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돼버린다니까. 믿음 없는 사람처럼 돼버려요. 오늘 다시 한번 사랑의 치유를 받고 베드로처럼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없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번 해봐요. 시작.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요. 내가 좀 힘이 없고 연약하고 어려워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사랑이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사명을 치유해 주십니다. 사명을 치유하셔요. 이 코로나 재앙 시대에 영적 상태가 이렇게 힘이 없어져 버리고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은 사명을 잊어버려요. 사명을 잊어버려요. 내 할 일을 잊어버려요. 우리는 가난하고 미련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뭐 할 사람?
세계복음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 없는 자를 들어서요 부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 멸시받고 천대받고 약한 사람을 들어서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려. 고린도서 1장 27절 말씀부터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너는 약하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여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능력을 자랑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지금 유 목사님이 통합합숙을 했는데 전도 합숙은 이병무 목사가 지금 덕평서 잘 하고 있다는 그 말 한마디 들으니까 내가 엄청 힘이 나더라고요. 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각성시켜 주니까. 요즘 별로 전도할 수 할 것이 없어요. 다 2, 3치 센터로 가버려서 나도 이제 별 나 할 일을 다 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내 사명을 찾게 되니까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리면 힘이 빠져버려요. 사명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 능력이 필요치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해도 이사야처럼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근데 그 말 하기 전에 이사야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그 하나님이 막 보좌의 영광을 막 보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더럽게 느껴져 가지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얼마나 비참한 생각이에요. 나는 말 수밖에 없구나.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비참해진다니까요. 왜 이러냐? 사명을 잃어보면 이렇게 비참해져요. 나는 그 망할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져지고 성령으로 뜨겁게 하시니까 이사야의 마음속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나를 보내소서 사명이 팍 일어나서 그 말 한마디 고백하니까 그때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렘넌트 살리는 선지자로 멋있게 이 지구 끝날까지 쓰임받는 선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죽을 것 같고 암만 연약하고 힘이 없어도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한 생명이라도 살리면서 이 코로나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열린문 시대, 전도 시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떨릴지라도 내가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말씀성취 기도 응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들 앞에 증명하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함으로 사랑의 진실함이 증명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멋있게 쓰임받는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들에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고백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되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드리기를 원하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 부활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면서 사명감을 갖고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신하며 영적 치유, 사랑 치유, 사명 치유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증인이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